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공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 서신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설교의 이 내용, 설교가 담고 있는 형식이 바로 이런 거란 거죠. 권면과 또 성도를 위로하고 또 성도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자,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으면 됩니다. 네, 뭐 시류에 따라서 한동안 그냥 성도들 듣기 좋으라고 이것만 많이 하죠. 그냥 이거 너무 힘드시죠.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세요. 교회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계속 이것만 하는데 이건 이제 건강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메시지의 조건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면도 하고 그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로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경계하는 그러니까 위로해서 격려하는 이런 내용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라는 듣기 불편한 내용도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가. 참 대단하다, 귀하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많이 했죠. 그리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 그러면서 또 경계도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또 엉뚱한 내용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이들도 신앙의 형태가 약간 이제 변질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부터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미 우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계속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권면, 위로, 경계 이런 내용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한다 하는 겁니다. 도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또 성취됩니다. 이런 구조로 신앙생활이 돌아간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이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이 표현이 참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 쓰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인데 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가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가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의 무형의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원조거든요. 원조.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대 땅에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도 거기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하는
말 그대로 원조 교회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유대에 있는 교회, 원조 교회에 본받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원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이어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 유대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들은 유대 교회죠. 유대교회입니다. 유대교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 내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고난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힘든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원조 교회도 똑같이, 원조 교회도 그 안에서 뭐 칭찬도 있고 했지만, 원조 교회도 똑같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당신네 지역으로부터 핍박받는 게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고, 당신들도 뭐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예루살렘에 있는, 자, 유대 교회 고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까,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원조 교회를 본받았다. 원조 교회와, 그러니까 이제 한 전통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 한 전통을 받았는데 다른 내용들도 있을 텐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요 이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난감하기 때문에, 너무 심한 핍박 속에 있으니까 이제 힘들어하고, 그래서 뭐 바울이 진짜 맞아? 이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대에 있는 원조 교회도 유대인들로부터 당신들처럼 핍박을 받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신앙이 바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다음 절로 가면, 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상을 이야기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핍박과 이제 비슷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은, 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신앙이 되는 예수님과 그 사도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미 죽였어요. 그 정도까지란 말이죠. 하물며 따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원조도 죽였으니까. 우리를 쫓아내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또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그런 식으로 채워요.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이게 지금 이 유대인의 핍박상이죠. 핍박 그의 모습.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 죄를
채웠다. 노하심이 임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곧 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식으로 유대인과 비슷하게 쫓아내고 뭐 쫓아내줬죠. 바울과 이런 사람들 쫓아내고 거기서 이제 또 도망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대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전도해서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들이 죄를 채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또 이제 위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요. 그럼 이렇게 이제 흔들리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뭐 지금 이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신이 가면은 어떤 뭐 예를 들면 디모데가 갔어요. 디모데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다시 또 그들에게 이제 소식을 받아가지고 또 바울에게까지 가고 그럼 바울에게 소식 전하면은 바울이 또 아이고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그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간격이 많죠. 제일 좋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위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다시 가는 걸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 다시 가서 아이고 뭐 진짜 경상도 표현으로 너희들 너무 수고 많았다. 그러고 한 번씩 안아주고 그러면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것을 이제 진한 위로를 받을 거고 정말 다시 이제 결심이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다.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지금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잠시 너희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고 있는 핍박 때문이었죠. 핍박으로 떠났는데 자 제일 먼저는 베레아로 갔고 아테네로 갔고 계속 쫓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기가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너무 멉니다. 이게 거의 뭐 400 몇십 킬로, 거의 500 킬로 갖고 지금 이제 거의 서울 부산 거리를 넘는 그 거리만큼 그렇게 멀리 도망을 간 상태인 거예요.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원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마음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게다가 분명히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 밑에처럼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까지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면은 자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위로합시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이렇게 탁 막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탄이 막았대잖아요. 여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디모데와 실라 이 전도팀을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 제일 심각한 것은 데살로니가의 핍박의 상황이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여전히 서슬퍼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봐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하는 건데 자 이게 여전한 핍박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뭐 상황이 있을 텐데
이들이 그 뭐 핍박이 있다면 당연히 그 고난이 극심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잠깐 위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극심한 고난이 핍박이 닥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이런 표현의 이제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이제 자, 커피를 한 잔 마셔요. 아메리카노를 이제 주문을 해서 마시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아메리카노를 먹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순종했다고. 그러면은 아이스로 할 건지 핫으로 할 건지 그것도 물어봐야지. 그리고 뭔가 내가 오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여건상 뭐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게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뭐 피하게 됐다. 아니 그냥 자기가 싫은 거지 뭘 하나님 마음을 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뭐 엄청 영적이고 거룩하고 뭐 하나님하고 뭐 그냥 실시간 소통을 계속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맹점이 뭐냐면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하고 안 좋고 그럴 때도 그 일의 그 불편한 부분을 겪어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냥 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런 모양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럼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영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오히려 불신앙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특히 비신자들과의 대화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좀 이게 좀 지양해야 되는, 좀 피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바울도 그 외 다른 표현에서는 이렇게 사탄을 자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냥 우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정도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가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여기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래로 이어지는데요.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스스로 묻고 답을 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핍박받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제 만신창이 같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야 저렇게 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는 사실 배운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안에서는 어떤 신앙 스타일이 맞는가 그런 혼란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괜히 신앙생활에서 더 골치 아프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당신들은 면류관입니다. 지금 모양새가 볼품 없는데 당신들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이다. 예. 언제? 언제요? 여기 강림하실 때. 그분이 강림하실 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성도의 영광, 소망, 기쁨, 면류관. 예. 이거 무엇일까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예. 나로 인해 복음을 누린 사람들. 이게 면류관이란 거죠. 우리는 뭔가 다른 일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1단이다 3단짜리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데 바울은 곳곳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바로 나에게 복음을 들은 당신들이 뭐 나뿐만 이제 여기 이제 우리라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 듣고는 혼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있어요. 핍박 속에서도 변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심을 잡고 여기 이 틀에 맞춰서 딱 있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기는 해요. 하지만 확 이렇게 치우치진 않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있어요.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들이 우리는 뭐랄까요? 아주 완벽하고 예쁘고 뭐 거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돼야 면류관 될 것 같은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락 같은 믿음, 정말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진 자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그 사람들을 볼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또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자랑하는, 나의 면류관 당신들이요. 네, 그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면 천국에 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기대할까요? 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1단이나 3단짜리 이렇게 촉촉착착 쌓이는 그 면류관을 바울은 기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핍박으로 죽은 사람 아니면은 고령이 되어서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든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부르는 그 자리에 쫙 같이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옆에 같이 서 있다는 그걸 확인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면류관이 된다는 걸 바울은 너무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그 복음의 씨앗이라도 심어주고 뿌리는 것. 우리는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씨 뿌리는 사명은 주셨어요. 그 참 그것도 감사한 거죠. 우리 보고 거두라, 우리 보고 자라게 하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모든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는 씨를 뿌려라.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려라 하는 그 일,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하나님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이미지, 천국에 대해서 뭘 소망하고 기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엉뚱한 것은 좀 확 깨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